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목회자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 나갈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사실 오늘 목회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차례인데 목회자 사랑하라고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는 목회자를 사랑하라 라고 쓰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준엄하고 강렬한 어조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장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짐을 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9절 말씀은 목사와 교사를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해야 된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가지게 될 때는 언제나, 기회를 주어질 때는 언제나 이런 말인데 기회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론이란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대로.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11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있고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건져내는 시간을 의미해요. 즉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도 2021년이 이렇게 지나가도 모든 개인마다 추억이 되는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은 건져내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정말로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 되든지 병들었던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아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치유의 시간이든지
또는 정말로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니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건져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주면 헤아림을 그대로 도로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33편은 꼭 읽어보세요. 3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절 읽어드렸으니까 2절 3절만 읽으면 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참 보기가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2절 3절을 집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헐몬의 이슬 같은 그 이슬이 제사장의 옷에 옷깃에 수염에 쫙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시는 그런 귀한 시간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지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개척해서 또 그것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복음의 역사를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막 선교사들 파송하게 됐는데 거기 목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합동 목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받은 그런 교회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다하여 부조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힘을 북돋아줬던 아름다운 선행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정말로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보다도 연약한 교회도 또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보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사랑해주면
참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할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시간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 시간을 내서, 기회를 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착한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자. 시작.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도덕적인 아름다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118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두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참 빛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삶이라고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 속에서 아주 독하고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그랬어요.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 자비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비의 종교. 근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데, 특별히 이 모든 종교에는 다 일반 계시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비의 종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자비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자비하심과 그 양선함,
착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그러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하고 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결하고 화평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 속이고 빼앗고 또 남에게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아프게 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위치를 내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당 그냥 헐뜯고 네거티브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니까 그 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짭으로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건 세상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게 되라. 할렐루야. 너그러운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품이 큰 사람,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신방 중에 서울의 한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그 뜨거운 날에도 신방하러 갔는데 사실은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신방하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나고 나서 알아서 식사를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 착한 일로 신방을 하니까는 착한 식사의 대접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원래 얻어먹는 거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즐겁게 사랑을 해줘서 즐겁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 시작.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지만 왜 오남소망교회로 여러분을 보낸 줄 아십니까? 물론 아는 거지만 저에게 더욱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게 사랑하라고 오남소망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목사는 귀한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라고. 성도님들 왜 오남소망교회로 보내주셨냐?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오남소망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시작. 여기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으로는 믿음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이코스, 모든 사람들에게 앞서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가족, 영적 가족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다? 너희들끼리 서로 먼저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 에베소 교회들을 사랑하세요. 내지는 저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편지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엄한 데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소망의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부터 착한 일을 해주냐? 소망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 정말로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거든요. 그 교회는 자유자, 그 당시 헬라인, 유대인, 종, 노예 할 것 없이 다 교회에서는 평등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기도하는 기도교회들이 다 서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만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들고 뛰고 날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7교회 교회에, 소아시아 교회에 감독이 돼서 설교를 하시러 다녔는데 그분이 늘 사랑의 사도로 외치면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시고 그 말씀들을 돌려받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90이 넘은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의 육신적인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교회가 된 그 교회를.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부터?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부터 착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거꾸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안 보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미담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 미담이. 어떤 집사님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 이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그 집을 이사했으니까 빚을 많이 졌겠죠.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어렵고 힘들고 리모델링을 할 정도로 그 집은 샀는데 하여튼간 너무 집이 더러워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가서 문 달아주고 천장 고쳐주고 또 어떤 권사님은 같이 음료수 사다 주면서 같이 식사도 사고 함께하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고면하고 사랑하고 요즘에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다고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누가 제 가방에 로션 크림을 집어넣었어요.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지갑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거를 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자가 돼요. 텃밭 읽어서 고추 상추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가 나누는 게 참 얼마나 보기가 좋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하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사랑 좀 줘봐요.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받으려고 하면 서운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면 행복해요. 따라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든다. 시작. 사랑을 주면 행복하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지금 하시는 대로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주고 돌아봐주는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 헤아리고 주면은 나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죠. 또 내가 예수 사랑으로 주는 것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은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사랑하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헤아리거나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나면 언제든지 항상 시험받을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고 끝내요.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교회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싶어요. 저 이 교회에 잘 다녀가지고 뿌리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저분이 생각났어. 저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또 저분이 또 생각났어. 저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돼서 예수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